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는 요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된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라는 음성을 들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에게 그 모든 계시의 그 말씀을 기록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먼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뭐라 밝히는가? 독자들에게 이제 너희 형제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 여기 형제는 특별히 이제 같이 피를 나눈 혈연관계에서만 이제 쓰이는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된 그런 같은 어떤 형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동참하는 자라 여기서는 함께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그들과 함께 받는가? 여기 보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함께 받는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환난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그 신앙을 고집하면서 겪게 되는 환난,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이들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예수를 믿는 그 신앙과 상관없는 자로 살면 이 환난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형제들이 이 환난을 기꺼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황제 숭배 사상이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면서 또 예수 복음을 위해서 힘쓰면서 환난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같이 함께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참음도 함께 이제 받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또 참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 환난을 받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 독자들과 뭐예요? 똑같은 처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상당히 이 동지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너희와 함께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pat모섬에 있게 되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 요한은 이 계시를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강요받을 때 요한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중에 특별히 여기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자, 그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유배를 당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서 뭐 위축되어 있고 또 막 이렇게 갈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지키고 또 신실하게 서고 있을 때 바로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에 감동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뭐예요? 믿음 생활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늘 경건에 힘쓸 때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비록 유배가 돼서 그 반모라는 섬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배된 자들은 그곳에서요 아주 힘든 노역도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렇게 유배된 이 시기는요 그의 인생 말년이에요. 노년이란 말이죠. 그래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뭐예요?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 이제 주님의 음성이죠. 자, 근데 어떠한 음성이 들은가?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여기 보면 먼저 뭐예요?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쓰라 그럽니까? 네가 보는 것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뭐예요?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본 것은 뭐예요?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 음성은 뭐예요? 크게 2가지예요. 내가 보는 것을 써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기 7 교회는 꼭 여기 언급된 이 7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을 포함해서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다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서신,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요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에 써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거예요. 계시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추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 교회에게 되어질 일들과 또 영적 싸움과 또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팔 같은 큰 소리, 큰 음성이 지금 요한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이런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뭐예요?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지금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자,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이제 교회를 말하죠.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를 말하는데, 특별히 뭐야? 그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금촛대다.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다. 이것은 교회의 이제 보배성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금촛대를 보았는데 또 13절에 보니까,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장이 어떠한가?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발에 끌리는 옷은요, 이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입는 그 복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또 특별히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것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7 금촛대가 어디 앞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또 가슴에 금띠를 것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이에요. 또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여기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적 성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밝히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위엄과 권위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권능의 손에 7 별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을 이제 말하는데, 주의 종들은 뭐예요?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주님의 모습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과 위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교회들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귀하게 여기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모든 것에 뭐라 그럴까요? 주권을 가지고 또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그 위엄과 또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7절이에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그와 같은 모습. 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어서 그것을 알고야 뒤돌아볼 때에 일곱 금전대와 더불어서 그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위엄과 그 신성과 그 거룩과 그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어때요? 지금 요한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그 영광을 보아볼 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된 존재가 한없이 깨끗하고 또 한없이 존귀한 그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을 때는요, 이거는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거는 요한과 그 예수님의 질적인 차이, 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하실 때 뭐예요? 사용된 그런 표현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나타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여기 17절부터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고요. 또 곧 살아있는 자라.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십자가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보다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지금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서 이제는 다시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모든 것에 뭐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뭐예요? 회복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이제 요한에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처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눌 때 결국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그랬죠. 본 것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기록이고요.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제 계시로 요한에게 주어지면서 그것을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그것을 다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본 것은, 이제 요한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자, 지금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손에 있는 그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일곱 금촛대라.
그러니까 7별과 7금촛대가 있는데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보려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깨닫습니다. 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교회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의 비밀이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질 그 모든 것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뭐예요? 기록할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인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스스로 이제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주의 다시 오심을 깨워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에 보내는 어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우리가 모든 날 동안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요한이 그 모든 신앙을 지키면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밤모섬에 가게 된 이유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환난, 그 모든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신성하며 거룩하며 위엄 있으며 또 능력 있는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의 다스리심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주님을 위해서 요한처럼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